하만의 분노와 유다인 멸절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에스더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에스더는 그의 등장 이전에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바사왕, 그 바사왕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지 180 플러스 7일의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이 올랐던 왕이 자기의 어여쁜 아내를 보고 싶어서 초청을 했으나 그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왕비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왕비도 폐위되는, 무무관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더 나은 사람을 왕비로 삼으소서, 그 말에 또 왕은 또 좋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이후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왕비를 맞아들이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보통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강력한 사람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훈련시킨 아리따운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비로 뽑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지요. 만약에 그가 뽑히지 않았다면 사스가스라고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을 뭐라고 그러나요? 수처녀라고 하나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왕의 부인도 아니면서 왕의 여자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헤게라고 하는 내시의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여러 가지로 하지 않고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총. 여러분이 은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부총회 성도님들이 에스더처럼 은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에스더처럼 이쁘지 않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총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사실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알 게 뭡니까? 은총을 받으니까 예뻐 보였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돼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사촌 오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르드게. 모르드게, 아르드게, 모르드게.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이 나올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드게의 이 숨겨진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거죠.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죠? 막게 되면서 그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의 등장이 있게 됩니다. 전 그래서 참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화면을 바꾸어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벌써 전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이 보입니다. 우선 그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눌 때 항상 그 시작에는 그 시간의 부사가 붙어요.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붙을 겁니다. 이 시간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기
측근으로 쓰기에 필요했던 시간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그의 사촌 오빠는 대궐 앞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하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아각 사람이다. 아각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위를 얼마나 올렸는지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게 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그를 존중하라,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로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는 더 진행됩니다. 3절 4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물어봅니다. 날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그냥 커밍아웃 해버린 겁니다. 에스더에게는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미묘한 어떤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유다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여러분 구경꾼들은 어찌 되나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지금 두 사람이 싸우기를 바라는 건가요?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싸움을 붙이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처럼 모른다고 그러지. 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지 또 왜 유다인인지에 대해서는 뭐 왜가 뭐 있겠어요. 모르드게가 태어나기를 유다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 참 웃기는 친구구만. 지가 유다인이면 유다인이지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나한테 그래? 이 친구가 아주 눈이 나쁜 건지 간이 부은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껄껄껄 웃고 지나갈 만도 한데 여러분 하만이 어떻게 했나? 자 5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건 너무하지 않소? 아니 모르드게만 손보면 되지. 아니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일 것까지? 여러분 이 에스더 이야기는 흥미로운 장면이 곳곳에 있는데 여기도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가 아니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고 예의 없고 어찌 보면 하만하고 뭐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왜 모르드게의 민족 즉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다 죽여야만 그 직성이 풀렸을까요? 여러분 너무 크게 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노하는 사람, 그 안에는 뭔가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몰라보고 말이야. 그러니 내가 이번에 한번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막 표 한 장 달라고 그렇게 굽신거리다가 올라가서는 어깨 힘 딱 주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코미디를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노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그냥 심리학적으로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영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 죽이겠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겠다, 이거는 마귀의 계획이에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은 결국 마귀지만 결국 우리들도 자꾸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과 원수가 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원수로 삼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들하고 생각할 때 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과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 없어요. 그냥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핑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저런 핑계 만들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 혼자 죽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쉽게 알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잘못 죄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모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뭘 못하면 다 싸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한 사람의 운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죽음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17장에 보니까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등장하지요. 르비딤 알고 있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의 바로 나라는 거죠. 그 민족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각이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바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왕이죠,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는 것은 역전 앞 같은 말이에요. 그냥 바로는 왕이에요, 왕. 우리나라도 왕은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왕을 뭐라 그래요? 킹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왕의 이름이 달라요. 이를테면은 아비멜렉, 블레셋은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그것처럼 아말렉에게는 왕이라는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이 아말렉의 왕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또 성경에서 자세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으로 갑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요, 지금 출애굽에서 입 가나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필이면 피곤할 때, 그리고 뒤에 떨어져서 낙오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결국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즉 가나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진멸하라,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말렉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져야 할 존재다.
우리들에게 남은 죄가 있다면 아말렉입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아말렉입니다. 우리들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우리들의 뒷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다면 이건 아말렉의 먹잇감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지 몰라도 어떤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다면 아말렉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마저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즉 유다는 이런 원수지간이자 그리고 끊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단순히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사촌 여동생이 왕비니까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뭐 버티고 있는 배짱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나는 유다인이다. 내가 유다인이고 너는 아각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남아있는 단어 하나는 진멸이에요. 진멸.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각 사람 하만도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결국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은 지금 순종해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죠. 마귀에게 순종해서 지금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왜 인사 하나 가지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것이 바로 아각인과 유다인들 속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하만의 책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 앞에 날과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이 첫 제12년이라고 했어요. 2장에 보면은 7년째 되는 날이라고 했던 게 나오던가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12해가 되던 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만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언제부터 인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5년이면 5년을 참았을 것이고, 만약에 1년이 아니라면 뭐 1년 정도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준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고요?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버르장머리 없는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다 죽이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르라는 말은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 중에 저런 모양의 부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 있죠?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올라오는 거,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와버린 달이 어느 달이냐면 아달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왔어요. 아달월. 니산월이 나오고 아달월이 나오면 또 우리는 한번 이걸 봐야 되겠죠. 예. 이스라엘 달력은 참 헷갈려요. 태양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력하고요, 종교력이 있고요, 민간력이 있어요. 니산월이니 아달월이니 하는 건 민간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니산월이 보이죠? 니산월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야지 아달월이 될까요? 예? 예.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니산월 그랬으면 바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시완월 그랬으면 2달만 지나가면 되죠. 한번 눌러봐요. 몇 달이 지났냐면 11달이 지나면 아달월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1월이고 6월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3월까지 보이죠. 3월, 아달월. 제가 지난번에 불임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잘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저 때가 바로 태양력으로는 불임절 기간이고 지금 제비 뽑기를 했는데 아달월에 딱 온 거예요. 니산월에서부터 11개월 후에, 이 11개월 동안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11개월 동안 그들은 죽을지도 몰라라는 공포심 속에서 아마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죽이려는 계략이에요. 그런데 11개월 동안 그들이 또 했던 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왕에게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 너에게 좀 능력을 주겠다, 너에게 권위를 좀 주겠다 그랬더니 왕에게 허락도 안 받고 몇 사람 불러 모아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유다인들 다 죽이자, 그런 모략을 세우고 있는 이 하만, 이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알았는지 이제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에게 쫓아가서 이제 자기가 결정해놓고 왕에게 재가를 얻으려는 거예요. 이거 뭐 꼭 같네요. 뭐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은 제가 세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8절부터 일단 8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죠? 다시 8절로 돌아가면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모략을 보십시오.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일단 한 민족이라고만 합니다. 민족이 하나 있는데 유다인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게 보이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흩어져 있긴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어떤 법인지 말도 안 해줍니다. 왕을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를 안 지켰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멀쩡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을 세상에서 쓰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쓰지는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모르면서 말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아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만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는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9절로 넘어가면 9절에는 모두 없애도록, 진멸하도록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아말렉하고 유다인 사이에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없애도록이라는 말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설교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건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상하다라고 할까 봐. 왜냐하면 여러분, 단지 이거 하나로 그 민족 하나를 다 죽이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쉽게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 어떤 왕이 자기 그래도 민족이 자기 백성인데 법을 좀 어겼으면 그 법을 왜 어겼는지도 좀 들어보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믿는 사람을 하나 세워놨다고 그래도 그 사람 말만 믿고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조서 쓰도록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럴 때 쉽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읽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은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멸하소서, 또 없애도록 하소서라는 말에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라브담이라는 말이에요. 라브담.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면은 노예를 만듭시다, 노예들로 만듭시다. 이 말은 어떻게 듣냐면 라바딤이라는 거예요. 라바딤, 라바담, 라바딤, 라바딤. 사실은 우리는 다르게 들리겠지만 급하게 말하면 이게 비슷한 말처럼 들려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노예로 삼읍시다. 저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 민족은 우리의 노예로 만듭시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아말렉 민족도 자기 이인자로 만들잖아요. 그 유다인들도 사실은 괜찮게 살았어요. 제국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정말 저 사람들 문제가 많으니 그냥 노예로 만듭시다. 그래서 사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 알아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에스더 7장 4절로 갑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볼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모르드게의 말이겠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당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었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차라리 노예가 됐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그냥 노예로 됐을 거라고. 그런데 진멸함, 즉 라브담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는 하만이 얼마나 꾀가 많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만은 어찌됐든 다 죽이겠다고, 다 진멸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착각으로 했다면, 만약에 노예로 삼읍시다 라는 말로 만약에 착각했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재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에게. 여러분, 왜 에스더는 하만이 등장하면서 왜 계속 이런 똑같은 말을 할까요? 아까도 아각 사람이 1절에서 그랬잖아요. 또 10절에서도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민족 진멸하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점점 더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고조되는 위기는 12절에 보니까 첫째 날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1개월 후면 유다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죽이겠다.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가 버린 게 하나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은화 10,000달란트를 주겠다는 말도 있어요. 은화 10,000달란트까지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지금 왕은 완전히 현혹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없앱시다. 뭐라고? 노예로 만들자고? 그걸 확인하기도 전에 은화 10,00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은화 10,000달란트 하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10,000달란트면 1톤 트럭 340대. 이제 실감 나죠? 은을 그렇게나 많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뇌물? 그렇게 안겨주겠다고 했더니 왕이 또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그보다 돈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왕은 페르시아의 1년 걷어들일 세금의 3분의 2 정도가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리오 왕 시대에 기록이 남아있대요. 그 기록에 보니까 세금이 연 14,560달란트를 걷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양은 뭐 비슷한 시기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그런데 왕이 또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에 쉽게 현혹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 맛을 본 사람이 돈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은 이 돈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인장 반지를 찍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만든 모든 계획들이, 하만이 만든 계획들이 그냥 순식간에 전국에 다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계획들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아달월 13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달월 13월, 나중엔 이게 불임절이 되죠. 12째 달 아달월에 13일 날 유다인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재산이 다 어떻게 될까요? 국고로 들어올 수 있겠죠. 국고를 들어올 때 여러분, 아까 은 10,000달란트 낸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왜? 유다인들의 전 재산을 다 뺏은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걷어들인 사람들은 떡고물 좀 챙기겠죠. 그러니까 모든 바사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인들의 지금 현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나갔는지, 여러분, 그 공포심, 그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막 이제 영화로 말하면은, 이 사극으로 말하면은 내시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 뭐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읽어달라 그러고 막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왕하고 하만은 서로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뭐 하고 있다고요? 뭘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요, 왕도 하만을 지금 무시하지 못하는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하만에게 돈도 받았죠. 하만에게 은반지도 주었죠. 또 사실 살라미 전쟁 이후에 그는 어찌 보면 국정을 포기한 듯한 느낌도 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도 그냥 그렇게 쉽게 남에게 나눠주면서 또 그 책임도 그냥 쉽게 나누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위에서 뭐나 마시고 있고 밑에 수산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하고 영화가 딱 끝나면은 드라마가 돼야 되겠죠. 드라마가 딱 끝나면 내일 있을 드라마가 기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끝낼까요? 사실 이렇게 끝내야 맞죠. 왜냐하면 보세요. 15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15절의 장면은 뭐 제가 임의로 끄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 악한 일을 하고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략에 피해자가 될까 봐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유다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대조적인 장면, 왜? 이런 심각한 장면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 왜 이런 장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왜 인사를 안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 저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모르드게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잠깐 변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안 죽이면 너희들이 다 진멸당할 것이다. 주님이 아시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건 죄로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민족 이렇게 요즘 현대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시키더라. 누가 또 생각이 나요. 그죠? 예전에 있었던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말씀, 같은 사무엘상 15장인데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아말렉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맘대로 했을 때 일어난 결과 23절, 결국 후반부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는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올라가게 됐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다인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지파가 누굴까요? 사울의 이 잘못된 일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지파가 어느 지파겠어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 모르드게는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말렉만 보면 치를 떨겠죠. 그리고 아말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실 것이라고,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르드게는 믿었겠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은 자기가 너무 불리하지만, 이 세상의 싸움 속에 우리는 항상 불리하잖아요. 물질로 봐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도 우리는 불리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라면,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아도 승리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